그렇게 시간은 내 뒤를 지나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기원까지 흘러갔다. 안악사 선생님 말대로 그 허공 속에서 케팔은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시간, 공간, 인과는 전부 케팔의 몸에서 흘러넘쳐 나왔다. 세월의 물결이 잠잠해진 건 광력 3870년의 일이었다. 황금 전쟁은 약 한 세기 동안 계속됐다. 검은 물결의 위협은 더욱 강해졌고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몰려왔다. 때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검이 하늘을 겨누던 시대였다. 그녀는 불씨를 손에 넣지 못했지만 인간도 신을 죽일 수 있다는 예언을 증명해냈다. 그때부터 옛 왕조의 후손 카이사르 케이드라는 천하의 명령을 내려 각 나라에 황금의 후예 영웅을 소집해 티탄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게 바로 실패로 끝난 채 역사 속에 파묻힌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적까지 온 이유가 불을 쫓는 여정뿐만 아니라 온 엠포리어스가 에이언즈 꿈속의 물거품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네, 그러니 글래디오럼 겸 캐리드라 폐하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겐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안 계시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글래디오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연에 묻힌 고국이 떠오르니 그냥 히실렌스라고 불러줘. 이름 없는 검객. 한마디 덧붙이자면 당신은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겠죠. 파이논 말이야? 그런 이름이 본명일 리 없잖아. 더 추궁하진 않을게. 폐하께서 불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부터 세간의 영웅들이 하나둘 몰려오고 있는데 파이논이든 헤이논이든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게다가 빛이 들지 않는 심해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잖아. 안 그래? 자, 이름 없는 검객, 내 뒤를 따라와.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제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의심은 내 몫이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검은 오직 카이사르의 의심을 위해서만 춤추지.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봐. 실력 좀 볼까? 용수 숨치는 검은 물결을 멈춰봐. 여명을 밝혀라! 여명을 밝혀라! 춤사위가 제법이네. 여명을 밝혀라! 방금 막 씻어내는데 또 물려오는군. 역시 검은 물결은 만만치 않다니까. 여명을 밝혀라! 하! 여명을 밝혀라! 물길은 여기까지야. 네가 찾는 분은 저 너머에 계셔. 드디어 캐리드라 폐하를 직접 뵙는군요. 주의해야 할 예절이 있나요? 무릎을 꿇거나 옛 왕조의 예절대로 손과 발에 입맞추지 마. 엎드려 절하는 것도 금물이야. 카이사르께선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거든. 본인보다 키 큰 사람의 머리가 본인 왕관 아래에 있는 건 더더욱 싫어하시고. 정말 다가가기 쉬운 성격이시네요.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야. 신뢰를 얻기 전까진 폐하께 다가가선 안 돼. 카이사르께서 허락하기 전까진 5걸음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건 제 옛 친구와 비슷하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눈치 빠르게 굴면 별일 없을 거야. 골드위버경, 질자, 오래 기다렸지? 당신들이군요. 아는 사이야?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어.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캐리드라 폐하는 어디 계시죠? 이름 없는 검객,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오는 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너에게 폐하를 아련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구세주는 절대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없으니 수상한 자를 주의하라. 이것이 카이사르의 명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아, 함정이었군요. 애초에 전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실랜스님, 제 검이 사심에 의해 무뎌진다면 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감사하시죠. 아니,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시간을 줘. 그럼 네스티아의 금실이 네 운명을 판결할 거야. 알겠습니다. 백발의 검객,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넌 분명 세상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우리가 신탁에서 읽은 예언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맞죠, 트리비 선생님? 어떻게? 말도 안 돼. 저 말이 맞아? 하지만 예언엔 그의 등장이 언급된 적이 없어.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글라이아님, 트리비 선생님. 이번 세계의 파이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그는 신탁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를 찾아 나서지 마세요. 제 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니까요.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왜 신탁을 버리고 또 다른 재창기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신념은 분명 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암석층이 뒤바뀌며 역사가 새롭게 짜이기 시작했다. 옛 친구 덕분에 난 불을 쫓는 여정의 지도자 캐리드라를 만났다. 지난한 협상 끝에 우린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난 카이사르의 동맹이 원하는 파멸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불을 쫓는 여정의 전리품인 불씨는 전부 나를 위해 봉인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곧 닥쳐올 전쟁에서 대지를 정벌할 때 내게 운명을 초월할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기존의 역사에서 그건 처참한 전쟁이었다. 결국 지오리우스의 권속 테라복스가 광기에 빠진 티탄을 죽이고 대지의 불씨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엠포리오스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다. 양측 모두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거대한 신의 머리를 베고 불씨를 지켜들자 사람들은 황금 피에 불타버린 신의 유해를 둘러싸고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처음으로 생명의 희미한 빛에 불을 붙인 파멸의 영웅에게 환호했다. 그렇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어두컴컴했던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난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 후에 긴 세월 동안 남은 티탄들을 몰락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행간에 세상을 바꿀 기회가 떠오를 테고, 그때가 되면 재창기가 보여준 잔혹한 미래가 뒤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린 같은 결말에 들어서는 걸까? 사람들은 약속대로 너에게 모든 불씨를 넘겨줬어. 이번 세계에선 트리스비오스 이후에 엠포리어스의 반신이 단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지. 이것만은 꼭 알려줬으면 해. 그들이 인간의 몸으로 검은 물결 속에서 사라질 때 넌 왜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 섬뜩할 정도로 매정하군. 너에겐 그들이 보잘것없는 각주에 불과한 건가? 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12불씨를 품은 후 마음속에선 그 어느 때보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난 분노로 이 세계의 모든 걸 기억해. 내가 불타고 있는 한 그들은 떠나지 않아. 어쩌면 이미 늦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기는 분노뿐이지. 그러니 검을 뽑아라, 원흉! 날 남겨둔 게 네 최대의 실수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지! 그러자 그가 검을 든 채 달려들었고 카오스를 하는 자신을 죽였다. 그날 검날 아래 쓰러진 채 과거에 남겨진 게 누구인지, 미래로 향한 게 누구인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한 마리 약충이 희미한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하염없이 돌구슬을 밀고 있는 모습뿐이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약충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유는 돌구슬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였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완만한 비탈에서 돌구슬에 기대어 쉬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헛수고라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돌구슬은 결국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약충은 비탈의 시작점으로 내려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후 매번 윤회가 끝나고 이곳으로 올 때마다 불타는 하늘은 그 행적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종막시의 네 번째 시각의 정점 근처에 다다랐다가 다음 문비시가 15초 지났을 때 시작점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이번 윤회에 행했던 내 모든 노력도 그와 동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말 허황된 이야기로군. 전 윤회가 당신이 원하는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단 갑자기 답을 알고 나니 그 근원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려서 말이지. 에이언즈? 운명의 길? 영문을 모르겠군.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저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됐어. 내 무력감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진작 예상했어. 검은 물결이 천회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그렇고. 운명은 참 기묘해요. 세부적인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안학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쌀쌀 맞았거든요. 다른 아낙사고라스들이 신들을 숭배할 줄만 알았다면 난 어떻게든 윤회를 끊고 요람 속에서 그들의 싹을 잘랐을 거야. 안타깝게도 지금 그럴 능력을 가진 건 너뿐인 것 같군. 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애초에 불신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니 고귀한 티탄들에게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 그리고 네 말대로라면 이 끝없는 윤회를 시작하기 전에 넌 내 제자였다며. 그 말을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죠. 잡담은 이쯤 하고 어서 가자고. 길에서 마주치는 다른 학자들은 내게 맡겨. 전멸할 각오까지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여명을 밝혀라! 여명을 밝혀라! 계몽의 왕좌에는 와본 적 있겠지? 네? 과거의 윤회에서라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운이 좋군. 잠깐.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뭐야? 생각보다 눈이 좋잖아? 세상을 엉망으로 들쑤시고 다닌다는 가짜 신이 너지? 하얀 머리? 눈에 띄는 걸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 7현인의 이름으로 당장 계몽의 왕좌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그 누구도 이 지구지상한 이성의 성질을 모독할 수 없어. 가서 아글라이아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2번 말하게 하지 마. 고양이며. 이런, 날 계략의 반신이라고도 안 불러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방금 그 말 그대로 들려줄게.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신을 모독하는 이단 중 하나인 네가 나한테 설교할 자격은 없어. 둘째,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무정원 소년.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물러나. 또 전에 겪었던 전개네. 불을 훔치는 도둑들. 그런 허풍으로 나무정원의 현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침한 녀석, 제법 예리한데? 좋아, 네가 마음에 들었어. 그 보답으로 지금 당장 스르세스의 불씨를 꿀꺽 해주지. 질질 짜지는 말라고. 정말 아슬아슬했어. 어서 도망쳐.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전에 알고 지냈던 수없이 많은 저들처럼 교활하면서도 순진해요. 뭔가 계획이 있나 보지? 네, 처음 불을 쫓는 여정에 올랐을 땐 트리비 선생님께 아무리 배워도 오로닉스의 기적을 익히지 못했는데 이젠 나름 쓸 수 있게 됐죠. 어디가? 모르겠는데?
베네라티오 학파의 멍청한 발명품도 쓸모가 있을 줄이야. 왔구나, 자그레오스. 여전히 시간을 딱 맞춰 왔네. 날 아는 거야? 내 인내심도 슬슬 바닥나고 있으니 길게 말하진 않을게. 잘 들어, 도둑 유령.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씨를 내놔. 그럼 너희도 이 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음유신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군. 구원이라. 내가 보기에 엠포리어스 최대의 재앙은 바로 너다. 아무리 잘났다 한들 넌 한낱 인간일 뿐이야. 12불씨를 짊어지겠다고? 웃기자. 넌 신의 불에 잠식돼 결국 이 세상까지 저승으로 끌어들일 거라고. 134번. 그게 무슨... 이건 내가 경험한 134번째 윤회야. 지금껏 내가 짊어진 불씨는 1596개지. 맞아요. 불씨 천여 개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증거지. 하지만 언젠가 넌 불타버릴 거야. 그렇겠죠. 신의 불은 결국 제 눈을 불태워 멀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걸로 새벽을 담금질할 수는 있겠지. 그럼 네 위를 찢어도 넌 고통조차 못 느낄 거야. 이 자식! 마지막 통보다. 그래, 좋아. 이 세계의 미래에 1억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9,999만 9,999가지의 가능성은 파멸의 결말을 가리키지. 그렇다 해도 이 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생명으로 그 1억분의 1의 가능성을 실현할 테다. 바리톨로스!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시체부터 밟고 가야 할 거다, 꼬맹이. 도망쳐! 고양이 뒤에서도 가서 아들라이언을 찾아! 전진 외엔 다른 선택지가 이 녀석은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야!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괜찮습니다. 제 생명은 원래 보잘것없죠. 전진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세계 노래하리! 시작하죠! 황당하기 그지없군. 제 기억 속 자그레오스는 늘 같은 결말을 반복했죠. 그의 부재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뒤흔들지 못해요. 여기 있는 이 이성의 불씨는 누가 봐도 가짜야. 압니다. 늘 그랬거든요. 도둑 유령이 엄호하면 계략의 반신이 불씨 2개를 챙겨 도망쳤죠. 그런 다음엔 분함 때문인지 증오 때문인지 다시 제 앞에 섰어요. 전에 알고 지냈던 수없이 많은 저들처럼 교활하면서도 순진하죠. 똑같은 전개를 그렇게 많이 겪어봤다면 어디 말해봐. 이제 내 가슴팍에서 계략의 불씨를 도려내갈 건가? 그건 당신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던 윤회 속에선 결말이 그렇게 잔혹하지 않았죠. 그거 참 고맙네. 하지만 난 이번에도 네가 날 쫓아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날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 달리지 않으니까.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해두죠. 좋아.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조용.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애꾸는 소년. 넌 또 무슨 꿍꿍이지? 이만 가봐, 사이퍼라. 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 이건 저 여자가 아니라
널 위해서야. 넌 이미 긴 여정을 떠나왔으니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어쩌면 네가 걷는 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넌 이 세계를 불바다로 끌어들이는 것뿐일지도 몰라. 네가 내 제자였던 걸 봐서 하는 말이야. 그만둬. 네가 몇 번 시도했는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깨달았으니 구세주가 되고 싶다는 집념 때문에 넌 이미 네가 말하는 매정한 신과 다를 게 없어졌어. 네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아이들의 생명이 이젠 한낱 개미처럼 보이지 않나? 어쩐지 대체 어떤 악마길래 순식간에 내 고향을 불태우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건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온몸이 불타고 있는 그 악마의 머릿속엔 온통 구세주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구나. 더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번을 말하든 결말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책에 맞서든 운명을 받아들이고 불씨를 넘기든 그게 헛수고라고 해도 여러분, 아니 저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래, 이 모든 게 헛수고고 이 세상이 신의 장난일 뿐이라 해도 내 두 발로 신들이 쓴 파멸로 걸어 들어갈 때 넌 보게 될 거야. 아무리 하찮은 각주도 이야기에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렇게 134번째 윤회의 끝에서 학랑객과 학자는 또 한 번 그들의 운명을 실현했다. 어쩌면 운명을 실현한 건 그들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들려온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불태우는 것, 이 얼마나 익숙한 결말인가. 그 결말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일어난다.